여러분들도 모임 있죠? 모임 없어요? 없어요. 모임 있잖아요. 모임 있는데 모임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조용히 잘 가나요? 중간에 다툼도 있고 또 뭐 서로 뭐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서 헤어지기도 하고 아유 난 누구 꼴보기 싫어서 안 가겠어. 그래서 빠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같은 목적이라 할지라도 가정에서 다툼이 이렇게 일어나곤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교회 같은 공동체에서도 시기와 질투심을 보이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시험거리들이 교회들마다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것은 정말 하나님의 기막힌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가 되어져서 그렇게 1차 여행을 마치고 온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에 대하여 얼마나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제 기뻐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일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게 여기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반대하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 2절을 보시면 다툼을 일으키는 그 몇 사람의 무리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 다같이 본문 15장 1절, 2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니 2절 같이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거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로 인하여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논의하고 다음 시간에 제가 1시간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일로 인해서 도저히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 너무 쟁론이 벌어지고 이제 토론이 격화되고 그래서 우리끼리는 해결할 수 없다. 이 두 사도를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서 해결받도록 하자. 그래서 다음 주간에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어쨌든 보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당시 그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 핍박받는 상황 속에서도 불같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우상의 땅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더베 이방인들 그리고 밤빌리아, 압달리아 여러분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하지 아니한 걸어서 다니는 그런 때에 이렇게 많은 지역에 가서 우상을 버리게 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고 여러분 교회를 그 당시 세우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기적이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정말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복음에는 생명이 있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의 사역을 할 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서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가 또 선교지에 이제 가서 사역하다 보면 병든 자가 쉽게 고침을 받아요. 머리 아픈 사람들 안수 한번 받으면요 머리 깨끗하게 나았다고 그렇습니다. 선교지 다녀보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공감합니다.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가는 역사가 사도 바울과 바나바 사역에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선교 사역을 보고받은 이 안디옥 교회에서 저 유대에서 내려온
교인들이 몇 명 있었는데 그들이 변론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은 적지 아니한 뭐가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들과 다투게 된 내용이 뭐냐? 무엇 때문에 다투느냐? 이 좋은 일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에, 이 성령의 충만한 이 사역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다투었는가? 다툼의 내용이 뭐냐 하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유대에서 내려온 교인들이 왜 이렇게 주장을 했을까? 왜 이렇게 주장을 했을까? 이런 내용을 알려면 우리는 이제 할례를 행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가서 봐야 됩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창세기 1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이 내용들이 가끔 교회에서 혼동을 주고 가끔 혼란을 가져오고 교리에 혼란스러운 분들이 있으니까 오늘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길게 하려고 합니다. 다 같이 그러면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여기 앞에 띄워졌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 뭐라고요?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혹지를 베어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주께서 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을 위해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남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다. 너희 집에서 남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고 복비를 내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행하라 하신 뭐냐면 할례입니다. 분명히 할례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제도가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 하신 것은 무엇으로 주셨느냐 하면 언약의 상징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상징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사람에게 어디에 표시하라고 했어요? 살에 표시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살에 표시한 이 언약의 상징이 내용이 뭐냐 하면은 너는 이제 내 백성이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네가 너를 보호해주겠고 너를 보호해주고 지켜주겠다는 것입니다. 나와 내가 언약을 이제 맺었는데 이 언약은 절대로 변함이 있다 없다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지어다. 그러니 너는 이제 나만 의지하고 여호와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고, 또 사람의 이제 입장에서 할례를 받은 이 자의 입장에서는 이제는 할례를 행하고 나서는 이제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어떤 의지로 살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뢰한다는 것으로 양피를 베어서 그리고 사람의 생식기에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식기는 어떻습니까? 하루만 몇 번씩 이걸 이제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걸 볼 때마다 난 하나님 의지해야지, 하나님 의지해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고 이 할례 이 표가 있는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대단한 그래서 자부심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이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에서 종살이했죠?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애굽에서 이제 탈출을 했어요, 못했어요? 탈출해서 성공을 해서 어디로 갑니까? 강야로 나갔어요. 강야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제 전진해 가는 동안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을 하고 원망도 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도 하고 그래서 이런저런 범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야에서는 뭐가 없었느냐? 여기서 행하라고 하는 할례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할례를 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할례가 없으니까 그들은 어땠느냐? 불안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나를 보호해 주실까? 보호해 주실까? 의심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땠어요? 할례를 안 했어도 40년 동안 지켜주었어요? 안 지켜주셨어요? 지켜주셨어요. 보호해 주셨어요. 그들을 책임져 주셨어요. 그들을 먹여주셨어요. 밤에는 뭘로?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날마다 하늘에서 하늘문을 여시고 뭘 내려주셨어요? 만나를 내리셔서 먹는데 배고파 죽지 않도록 넉넉히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가 없고 유월절도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럴 때 여호수아서 5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디어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서 5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평지에 있을 때 다시 내 자손들에게 할례를 베풀라. 우리 한번 보실까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90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이게 중요해요. 그동안에 할례가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으니까 다시 하라는 거예요. 계속 있었으면 계속 해라 그럴 텐데 없었으니까 그동안에 중단되었으니까 또 다시 그 말이에요. 또 계속 다시 뭐를 하라고요?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그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 할례를 다시 하라 하심으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계속 유지하시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하고 유월절 잔치를 베풀면서 기뻐하고 새 힘이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신뢰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어떻게 하였느냐? 그동안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막 불만을 터뜨리고 그랬는데 이제는 다시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 이제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매일 한 바퀴 돌아도 돌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이런 날에는 7바퀴 돌아라. 그래도 돈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신뢰가 돼요. 믿어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라 돌고 말씀 따라 순종하고 애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체험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할례를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여러분 절대로 의지하는 그런 이제 확신이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할례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으로 이제 살아간다는 것을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고, 또 사람은 그 약속을 믿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이 곧 이 할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시간이 또 흐르고 흘러서,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서 아브라함 죽었습니다. 그리고 모세 때가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할례를 어떻게 해버렸느냐, 이 할례를 율법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할례를 뭘로 만들었다고요? 율법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율법으로 바꾸어버렸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한다고 하는 이 서약으로 할례를 행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신앙과는 상관없이, 믿음의 행동과는 상관없이 할례만 받으면, 할례만 있으면, 할례의 형식만 갖추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법으로 이것을 만들어버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아니야, 그 증거가 뭐냐면 할례를 행하는 것으로 그것을 표시를 보고 너는 하나님 백성, 너는 아니야 정했다. 법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몸의 산식기에 상처만 내고 할례만 행하면, 할례만 수행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법적으로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는 아주 잘못된, 타락된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할례와 율법 정신이 결국 초대교회까지 계속 이어져 와가지고 할례를 이제 이렇게 받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다고 단정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유대주의자. 그래서 이 할례의 내용이, 할례와 이 율법 정신이 초대교회에 지금 예수님이 왔다 가시고 구속을 이루시고, 그리고 이제 사도들이 등장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유대주의자들은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고 단정해버리는 고집을 피우고 우겨댔습니다. 다시 말하면 할례의 형식만 있고 구원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방식은 다 이렇게 버린 죽은 신앙의 형태만 된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말씀은 없고 재미있게 예배만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행함은 점점 약화되고 형식만 나옵니다. 요즘 한국교회의 이기가 뭡니까? 문제가 뭡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이 몸부림, 이 행함은 점점 약화되고, 어때요? 자꾸 형식만, 보이는 것만, 눈에 나타나는 것만 드러내려고 하는, 이것이 한국교회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없고 제사 드리는 형식, 이 예배 드리는 형식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목사들도 마찬가지다. 우리 목사님도 어떻게 해서 설교만 잘하려고 하죠. 어떻게 해서 설교만 잘하려고 온갖 세미나 다 다니면서 말씀 따라 살려고, 믿음으로 행하려고는 하지 않냐고, 점점 어떻게 해서 재밌게 예배를 드려볼까, 이런 데만 신경을 막 쓰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어떻게 살아가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식은 사라져요. 그래서 이런 점 때문에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정욕이 충만해지고, 그래서 이성적이지만 믿음의 능력은 점점 약화됨을 우리가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말씀에 붙들려지고
형식을 따라 살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할례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합니다. 왜 우리가 할례를 행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봐 주시고 할례 받은 그 백성들을 돌아봐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돌아봐 주시고 지켜주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는가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여러분 돌아가시고 그리고 3일 만에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는 이 할례의 의미는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할례를 해도 되고 안 해도 좋습니다. 여러분 할례 해도 괜찮아요. 안 해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요즘은 경영외과에서 여러분 뭐 아이들 우리 남자 아이들 낳으면은 뭐 8일만 아니고 뭐 몇 개월 만에 가서 무슨 수술이라고 그러죠? 수술해줄 때 이게 할례에서 오는 그런 형식입니다. 어쨌든 할례를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시대가 온 겁니다. 할례 그 자체로는 이제는 전혀 의미가 없고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할례 여러분 마침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마침표가 됐다고요? 할례의 마침표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은 구약의 모든 제사의 마침표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구약 시대처럼 양 잡아서 소 잡아서 여러분 이제 제사 지낼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증거가 뭐냐? 어떻게 그 증거를 목사님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같이 히브리서 9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기 띄어졌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를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한 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이제는 염소와 송아지의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누구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보혈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 구약 제사 지낼 때는 우리들이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피로 이제 영원한 그 속죄를 지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그런 은혜를 힘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율법 시대에는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만약에 이 염소와 송아지 이 양 잡아서 피 뿌리지 아니하고 들어가는 제사장도 축사해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는 여러분 성소에 들어가도 지성소에 들어가도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충만함이 믿음으로 들어가면 예수의 이름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하나님이 자정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기에 성령 충만함이 일어나고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오늘 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또 지내고 저저러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제사를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이 하나님의 구원을 뭐 하셨느냐? 얘는 다시는 제사가 필요 없는 구원을 완성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르고 영생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놀라. 할례 받아서가 아니라 율법 지켜서가 아니라 구약의 양 잡아서 소 잡아서 제사 지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고 마음에 믿고 그리고 입으로 신하고 그리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을 오늘 여기 보시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11절이 아니고 13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그래서 이 베드로는 원래 학문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논리적으로 잘 말을 못했어요. 그런데 아주 굉장히 단언한 그런 메시지가 있어요. 구원! 너희들이 말하는 구원! 너희들이 말하는 이 메시아! 웃기지 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것이 베드로의 설교의 주된 내용입니다. 아멘. 얼마나 멋있습니까? 배움이 부족하고 학식이 없고 불안무시겠지만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이 사도 베드로 구원? 천하의 다른 사람 중에서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주신 일이 없어. 주님만이, 예수님만이, 부활하신 주님만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주님을 믿는 자만이 구원에 이른단 말이야. 이걸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구약에서 무슨 구속에 관한, 구원에 관한, 혹은 메시아에 관한 이런 예언이 있잖아요. 이런 예언은 전부 다 뭐냐? 예수님에 관한 예언. 아셨어요? 그리고 구약에서 지난 모든 제사는 무엇을 예표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그 제사를 예표해서 지내요. 그걸 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할례를 행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양 잡아서 소 잡아서 지내게 하는 해서 구원받게 하는 그것이 목표가 아니었어요. 구약 사람들은 그걸 몰랐어요. 유대주의자들은 그것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내 아버지의 뜻은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김기한 집사님 요한복음 6장 40절 한번 우리 같이 보십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아버지의 뜻은 뭘 보고 믿는 것이라고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주님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할례 지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것이 아버지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뿐 다른 방법이 없고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길. 여러분, 구약시대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쓸어버릴 계획을 가지셨어요. 그때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노아인데,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방주를 만들 때 여러분, 그 어떤 것에서도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길이나 방법을 주시지 않고, 그리고 방주에 들어가는 길도 여러분, 그 많은 동물들, 그 많은 이제 짐승들 다 들어올 때 문을 좀 여기저기 내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방주는 다 하나. 그리고 방주에는 요즘 배 키가 없는 배가 어디 있겠어요? 운전수 없는 자동차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운전대도 없고 키도 없고 여러분. 이게 방주의 특징입니다. 아시아. 구원은 오직 예수.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 구원은 오직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약으로 돌아가려는 습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구약으로 돌아가려는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 선을 많이 행하는, 뭔가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내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종종 부흥 집회를 가서 그런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 여러분 이런 지금 상태 말이죠. 이렇게 믿음 생활해가지고 지금 죽어도 여러분 구원 받는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라고 물으면서 지금 내가 죽어도 구원 받을 수 있는 분 손 들어봤어요. 그러면요 200명, 300명 중에서 서너 명 받으세요. 그러면 앞에 있는 권사님들에게 묻습니다. 권사님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은 앞으로 열심히 해서 구원 받을 거예요. 앞으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선을 행해서 뭔가 좋은 일을 행해서 구원을 얻을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아닙니다. 여러분은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음으로 예수님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에 나오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주 예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주 예수 이름으로 찬양을 하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 생명이 심겨지고 성령의 영이 심겨지고 믿음의 영이 심겨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직도 행위를 잘해서 구원 받겠다고 하는 한국 교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꼭 이런 상태입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을 행하고 눈으로 보이는, 손으로 만지는, 눈으로 보이는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막 어거지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 지금 율법을 주장하고 할례를 주장한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이 죽으심의 이 사건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이
무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탄 마귀의 꼬임에 빠진 것입니다. 마귀에 섞임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구원을 확증하시려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다음 주에 제가 본문을 한 번 더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율법은 여러분 선하고 율법은 아주 깨끗하고 율법은 흠이 없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요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지킨 자가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뭐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히 지켜주신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 언약인 거예요. 아멘. 이해가 하십니까?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율법을 온전히 지켜주신 그분이 나의 대표자이고 그래서 성경은 대표성을 줍니다. 아브라함이 범죄함으로 모든 인간이 죄를 짓고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히 이루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이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구원에 이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깨끗하고 흠없는 행동이 이런 것을 보시는 게 아니라 실수가 없는 그런 것을 보신 것이 아니라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고 부족함이 있고 죄악이 있고 아직도 내 마음에 못된 옛 성질이 옛사람의 모습이 여러분 기질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만 보신다는 거예요. 아멘. 옛사람의 기질이 있어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모나 형식을 보시지 않고 우리 속에 있는 무엇을 보신다고요? 믿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외워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를 나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17절 다시 한번 봅니다. 율법으로 모세로 말미암아 준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가르쳐요. 확실하게 가르쳐요. 정확하게 가르쳐요.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율법을 넘어서 믿음을 가지고 은혜의 강으로 은혜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제사는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구약의 모든 제사법이 마침표가 됐어요. 모든 율법이 완성되었고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할례가 여러분 끝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구원이 되게 하는 것이고 새 언약이 이것이 새 언약이고 이것을 믿는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죽지 아니한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라고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율법주의자가 되지 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주의자가 되지 말고 행위를 사랑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 또 요청하고 있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사는 걸 이거를 증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가는 멋지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